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유지하는 환경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의 맛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온도와 또 습도의 환경을 주게 되면 음식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신선함을 더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믿음이 유지되고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만일 믿음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부패해져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경건한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환경, 조건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의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일지 혹은 영의 사람일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보고 들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보고 들으면 이 경건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세속적이고 땅에 속한 것들을 가까이 두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경은 뭘 말하는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보고 들을 만한 것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악에 속한 것, 세상의 것이 주위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 환경이 되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항상 그 말씀이 있어서 그걸 보고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27절을 보면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라. 주의 법도를 깨닫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 말씀을 주위에서 읽고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돌릴 때, 그때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묵상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주의 법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곳에 주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환경이 될 때 우리 영혼이 이 경건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제든지라고 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겠는데, 내 의지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보다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또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 경건을 위한 좋은 방편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말씀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도서관에서 자란 아이들,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 책에서 지식을 얻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게임기 옆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게임에 친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친근하고 익숙하면 이 경건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 것인 줄 알고 부지런히 읽고 들음으로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영혼을 경건한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 우리 영혼을 무겁게 하는 환경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는가? 육체가 둔감해지면 사람의 몸이 민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둔감해지면 경건함을 상실해버립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이스크림이나 이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높은 온도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하고 있는데, 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는 겁니다.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면 녹아내리던 것이 멈추고 다시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영혼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날씨가 더워서 녹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의 눌림을 인하여 우리 영혼을 누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녹아내리는데, 우리 영혼을 누르는 것은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찌르는 것이요, 찍어 누르는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범하는 것도 우리 영혼을 누르고 둔감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쉽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끊기게 만드는, 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마치 버퍼링이 일어난 것이 신속하게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을 이 끊기게 만드는 이 죄를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거짓과 어둠에 속한 것을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29절을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것을 떠나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오는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과 속임과 죄악된 것이 물러가게 되면 이 진리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선물해 줘야지 우리가 육이 원하는 대로 우리 영혼을 무겁게 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죄악에 참여를 해서 우리 영혼을 둔감시켜서 안 되겠습니다.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참된 경건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를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